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버지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어둠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진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아픔도 아버지의 고통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세월을 공급하고 돌아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발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나올 듯한 백성들 어디든지 간에 주님을 찬양케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함께 하나님을 기쁘고 찬양하며 나가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 넘치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네 아멘으로 받아가고 아버지 성령 충만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일 또 영원 복락을 누리는 일에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붙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지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실행하고 오셨습니다. 창세전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제 예수님이 이루시려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마다 초점이 있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느냐? 구원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오직 구원에 대해서만 정말 초점을 맞추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강의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24장에 23장부터 나왔던 내용들은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종말에 대한 예언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은혜 받은 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 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교회에서 그냥 목사가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 적용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아갈 때 내 신앙이 자라고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내 주위의 지인들이 바뀌어지고 가족들이 바뀌어지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모든 둘러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오늘은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지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연계시라고 얘기를 하죠.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자연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특별계시라고 하죠. 그건 곧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어떤 것일까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무화과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화과는 지금 우리나라의 저기 전라도 지방에서도 자라고 있고요. 열매 맺고 있고, 기독교인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어떤 건가 이래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그거를 택배로 배송해갖고 먹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과연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냐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이 세 가지가 다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걸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자기네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과연 어떤 나무일까? 우리가 조금 알면은 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소아시아, 다시 말해서 저 건조한 그런 지형들 이런 데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원산지로서 자라나는, 그러니까는요 어찌 보면은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나는 게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척박한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 척박한 곳에서 죄악 가운데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 무화과 나무는 그런 곳에서 자랐음을 보면은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걸 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나오는 이 말씀은 뭐냐면 무화과의 특성입니다. 무화과가 열매를 맺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이 무화과가 바뀌어지는가. 그렇죠. 무화과는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2번씩이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남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데가 무화과 나무죠. 바로 이 무화과 나무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이스라엘이고 믿음의 백성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요 포도원이고 바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포도원과 같습니다. 이 포도원과 같은 이곳에 무화과 나무가 이 땅에 자라면서 열매가 맺히는 곳이죠. 그러므로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이 땅이 바로 포도원이라 생각하고 내가 바로 무화과다 생각하고 늘 결실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며 예수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은 3년 동안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3년 동안을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동안 복음을 듣고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이방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열매를 맺는데, 이 유대인들은 강팍해서 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복음을 들었건만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까지 하시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심어주시고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1년에 2번씩 아니면 3번씩 4번씩 아니면 매일같이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정말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예수님을 3년 동안을 믿는다고 믿지 않았다는 것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음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교회 와서 어떻게 바로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서 그렇게 바로 살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고, 뭐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요? 아이고, 뭐 지금 뭐로 구원받는다고 뭐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한참 있다가 더 있다 믿지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며 자꾸만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유예 기간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길게 또 한 번 더 유예 기간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잊지 마시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찾아갖고 외우신 다음에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줄 적이에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영으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전부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계속 예수님은요 말세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20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2000년이 흘렀어요. 인간으로 보기에는요 20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은요 참으로 일생을 아무리 산다고 해도,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100세도 못 산다고 해요. 2000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허무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종말은 두 가지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개인의 종말, 하나는 지구의 완전한 종말을 말하는 거죠.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 두 가지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왔다가 마지막 날이 옵니다.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공수대 공수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야 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믿음으로 쌓은 그 공력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라고 오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배우라입니다. 배우라. 뭐를 보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우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어를 보면은 더 정확하게 나와서 헬라어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나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평가하다, 지식을 증가시키다, 예, 사용과 실행을 통해 배우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러면서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요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서 배우는 것은, 그것은요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라, 이 뜻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것은요 세상에 보여지는, 세상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워야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절 37절을 보면요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을 하세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른 것은 마지막 때에 정말 없어지죠. 그렇죠?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죠. 그런데 다 불타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다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배우면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 있으면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세상이 끝날 때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남아있는다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고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여기서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며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꼭 문제가 생기고요. 어떤 거를 좀 열심히 잘 해보려면 시간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물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도 또 문제가 생겨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보여지는 헛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여지는 헛된 것.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보여지는 헛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고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헛된 것과 영원한 복이 있는데 그 중간에 고난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여지는 헛된 것을 이길 힘은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난을 이겨냈을 때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참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노아 때에 같이 인자함도 그리하리다. 마지막 때는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뱃돌질을 하는데 한 여자는 들림을 받고 한 여자는 긁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보여지는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보여지지 않지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 보여지는 것을 이기는 바로 고난이죠. 그게.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바로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었습니까? 예, 많이 이기셨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집사님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내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다. 저런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 아니, 지금도 고난이 있지. 그렇지만 예전에 고난을 한번 이겨보니까 이제는 고난이 오더라도 별 무섭지가 않아. 왜? 고난이 넘었으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원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봤고 우리가 느꼈고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겁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겁낼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고난을 한번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기라는 것부터 한번 이기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큰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공의 길로 한번 가십시오. 실패를 좌절하지 마시고 성공의 길로 가십시오. 그러면 한번 성공하면 실패가 찾아와도 성공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성공의 길로 가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영원한 약속을 이루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난을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복이요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저주요 심판임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참으로 엄중한 말씀이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요, 이런 정말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할 때 바로 이게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임을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로 41절을 보면요,
현실적인 것으로 마지막 때가 어찌 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그렇지요. 우리 눈에 지금 뭔가가 보여요.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 현실적인 것으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죠. 노아의 홍수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이 바보 같은 노인 양반, 바위 같은 할아버지라고 얼마나 놀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말씀에서 받은 계시를 절대 잊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살았기에 노아의 가족과 노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만 다 구원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홍수가 밀려올 때 다 쓸려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인이 열심히 일하다가 한 사람은 버려지고 한 사람은 들림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볼 필요성이 있지.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놓고 싶은 생각이 저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만 살았으면 참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입으로 아니 마음속으로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말고 깨어있으라. 두 번째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성경은 깨어있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깨어있으라. 이건 동사입니다. 움직일 동. 그렇죠. 바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건 깨어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뭔가를 움직일 때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으로? 크리스찬들은요. 예배드려야 되고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이거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거 깨어있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는 거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을 바로 깨어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깨어있는 자,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요. 정신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이것으로만은 다 세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알았느냐? 엄하게 정성을 기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깨어있으라는 것은요. 바로 엄정하게, 엄하게 정성을 기울이다.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 깨어있지 않으면 엄하게 어떻게 해요? 정성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가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엄하게. 엄하게라는 건 뭐예요? 잘못된 것과 잘하는 것, 제약된 것과 제약되지 않는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엄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입술로 다른 사람을 엄하게 다스리지는 않더라도 내 자신만큼은 엄하게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정성을 기울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정성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정성을 기울여야지만 내가 깨어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만 깨어있으라가 아니라요. 네가 깨어서 깨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나만 깨어서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기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깨어있으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서 정말 언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언제 마지막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엄하게 정성을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 헥토이모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헥토이모스는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말하면 한글로는 그냥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원뜻은 그게 아니고 준비하고 있는, 준비되어 있는 이런 두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준비되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나 준비되지 않은 자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준비하니까 달리기 할 때 준비 딱 넣는 거고 똑같네, 그렇죠? 운동회 때 여러분 그 출발선에 섰을 때 선생님이 준비하고 땡을 때 그 준비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때 긴장되고 얼마나 그때 정말 야 오늘 내가 달려갖고 어떻게 될까 별의별 생각 그거 얼마 되지 않는 정말 1초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 뜻이요. 우리는 준비하고 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준비하느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가 완전한 준비를 할 수 있음을 말씀하세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아니 이 땅에 사는 것만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운 자는요 나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는 것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살 것을 준비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자입니다. 준비하는 자입니다.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준비하는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예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바쁜 날인데 정말 전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하기를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장인이 계신데 자기네들은 절대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는데 떠나셨다는 거예요.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 제가 그래 나도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있어. 근데 그날과 그 시는 나도 알아. 오직 하나님만 알고 그때가 될 때 나는 어떤 준비물을 가지고 어떤 준비된 것을 가지고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천국 가서 살 준비했습니까? 예? 준비했습니까? 준비 많이 했습니까? 천국에 가서 영혼 공강을 누릴 거 다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만약에 준비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나라가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그런 얘기를 했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부족함이 없지요? 여러분 요한은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지요? 하고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한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물어볼까요? 요한은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들 아멘이라고 대답해요. 근데 사실을 뜯어보면요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녹록한 것보다요 부족한 것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요.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그 목사님 얘기로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요 자기만의 생각. 또 어떤 생각이에요? 기독교 문화에 젖어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는 그동안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고 나는 그동안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예배드렸고 나는 교회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였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준비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살았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비하지 않았다면, 준비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준비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생각하시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42절 4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만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깨달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때 올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호두문을 맡긴 집주인이 어느 날에 올 거를 얘기를 하보면 이 종이 오는 날 내가 열심을 다해야지, 그래갖고 주인한테 잘 보여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군대 생활을 했고 여러분 중에 군대 생활 하셨겠지만요, 군대 생활 중에는요 위에서 순찰을 올 때가 있어요. 순찰을 오는데 어떤 중대장이나 대대장은요 아무런 통보도 없이 바로 순찰을 오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통보를 해주고 오는 그런 지휘관이 있어요. 통보를 해주고 오면은요 그동안에 빨래 안 했던 거, 청소 안 했던 거, 뭐 변기고 뭐 모든 것들을 깨끗이 청결하고 그리고서는요 순찰을 받아요. 그럼요 잘못된 게 없어요. 잘못된 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지휘관은요 어느 날 갑자기 와요.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와요. 갑자기 오면은요 이 부대 저 부대 저는 초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요 이번 초소 저쪽 초소 막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걸려요. 왜요? 그동안에는요 준비를 하지 않았고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 거예요.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요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걸린 사람들은 감옥에 가, 제대가 밀려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정말 예수님 모실지 모릅니다. 깨어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45절에 보니까는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 말씀하세요.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성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악한 종으로 살고 살았다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순종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우리도 함께 그렇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요 바로 주인이 와서 너는 참으로 준비된 자다, 너는 참으로 준비된 자다 그러면서 그에게는요 모든 소유를 다 맡긴대요.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받기를 원하죠. 그렇지? 물질의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고 모든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왜 그 모든 것들을 받지 못할까요? 바로 충성되고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내 마음을, 내 가슴을 찌시며 하나님 앞에 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충만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바로 충성하고 지혜로운 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심으로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8절 좀 안 좋은 거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바로 이게 악한 종이래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서는 동료를 때렸대요.
여기서 동료를 때렸다는 건 뭐예요? 동료를 때렸다는 거는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잘못된 것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먼저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야. 저들이 잘못한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저들이 도둑질해서 저렇게 돈 벌어갖고 부자 된 거야. 저들은 하지도 않고 남의 거를 뺏어먹은 것 갖고 저렇게 부자 된 거고 잘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이게 동료를 때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성경은요, 악한 종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악한 종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며, 그렇지요. 술 친구들과 먹고 마셨대요. 우리는 성령에 취해 살아야 되는데 술 친구들과 먹고 살며 세상의 오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자를 바로 악한 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한 종이 되기를 하며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벌을 받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9절. 네. 49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딜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엄중한 말씀입니다. 내가 많이 때렸어요. 내가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바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다 복받아 영원 복락을 누릴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려준대요. 다 돌려준대요. 이걸 성경은 보험이라고 얘기하죠. 좀 나쁜 말을 말하면 저주라고 말합니다. 바로 악한 종은 바로 그 벌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여기에요, 더 마음 아픈 게 또 있어요. 그렇게 그냥 벌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괜찮은데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받을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악한 종은 그대로 보험받아 천국에 가지 영원 복락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엄중하게 생각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우고 깨닫고 준비해서 착한 종으로 지혜로운 종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다짐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는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을 잘하였다. 내 일에 참여했으니 내가 너를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맞이해 주신다고 우리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지도 모르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받을 줄 알아요. 오늘 말씀을요,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감사함으로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왔을 때요,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요, 절대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찬란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의 빛으로 거룩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